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뭔가, 우리가 사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 또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0번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힘을 입고 사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 착한 일,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 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나? 의롭다 하심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 얻게 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총체적인 놀라운 역사예요. 총체적인 놀라운 역사예요. 어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에 어떤 이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잘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됐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굳게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이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 그 공의, 칭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전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해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전도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핵심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가 되셔야 되나?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세요. 의롭다 칭하셨어요. 11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뭐냐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니, 우리가 뭐 성소에 들어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하고 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성소에 들어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하고 무슨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경계가 무너졌지만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갔고, 또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보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소를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물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가 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남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성소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잘못 드린 불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게 허가하지 않은 불 또는 세속적인 불 또는 거룩하지 않은 불 또는 이상한 불 이렇게 영어 성경들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그냥 다 똑같은 불 아니에요? 뭐 성냥을 키든지 가스를 키든지 다 똑같은 불인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따로 있었어요. 그 불은 뭐냐면 성소 앞에서 번제단에서 붙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있었어요. 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닌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절차가 생략된 거. 좀 진짜로 이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순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었는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제사하러 가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기 16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요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었어요. 제사장 자신이 먼저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은 먼저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해서 그렇게 옷을 입은 뒤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렇게 술을 먹지 않고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또 목욕하고 제사장의 옷을 갖춘 뒤에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은 죽게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두렵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야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제사장은 매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나? 내가 혹시 뭔가 잘못 준비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담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오늘도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오는 거, 교회에 가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무런 장벽이나 꺼리낌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생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통로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예배로 초대하시고 성전으로 초대하시는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리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 예배의 시간이 있다는 것, 예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또 성소로,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외면하고 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사모님, 또 가족들 함께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짐으로 그 지역 전체가 또 멕시코와 세계에 그런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이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됐고 그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또 그 칭의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또 나누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그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